오늘 요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네 번째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도 있고 중요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자, 6장 오늘 14절까지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7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6장 1절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려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아니하리다 하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되심으로 인해서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으며 또 믿음이 견고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참 약속의 말씀 또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증거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성령 음성에 잘 귀를 기울여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듣고 믿고 또 실천하여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7가지.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심. 두 번째 기적은 기족의 아들의 병을 고치심.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자, 이제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6장에 와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 이건 너무나 유명해서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림 성화도 많이 있고 교회 안 다닌 사람에게는 오병이어가 생소할지 모르지만 교회 다닌 사람은 오병이어 오병 5개 떡병째잖아요. 이어 5개 물고기 오병 2개 2마리 물고기 고기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3가지의 기적이 있고 중간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뒤에 또 3가지의 기적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이 믿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그 목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은 나를 믿지 않는 거랑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 잘 말씀을 새겼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강조점들이 달라요. 강조점들이. 강조점이 다른데 참 그것은 그때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있었던 일들이 사복음서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보는 각도, 시각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볼 때에 야, 이건 정말 완전한 주님의 뜻을, 기적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1절부터 보면서 나중에 누가복음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일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고 디베레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그랬습니다. 2일 뒤에, 2일이라면 앞에 있는 거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이후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교훈을 주시죠. 네. 5장에 38년 그렇습니다. 그때 특히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이 안식일 날 기적 행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안식을 어겼다고 막 했잖아요. 말씀을 아주 잘 예수님이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을 통해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 충분히 이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믿지 않고 배척하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과 결코 오래 있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곳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을 아신 후에 그것을 떠났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들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들이 자기 발밑에서 그것들을 짓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예수님을 찢으려고 그랬다고, 짓밟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떠나오셨던 것을 봅니다. 자, 그래도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는 거, 병 낫게 하는 것은 뭐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병이 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제 그들 떠나왔었어요. 그들과 머물고 계속 가르치는 받고 해야 되는데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9장 10절에는 벳세다 도시에 속한 외딴 곳이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벳세다. 우리가 벳세다야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벳세다 지역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벳세다 도시에 속한 외딴 곳이라고 누가복음 9장 10절에는 더 정확히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것이 바로 벳세다 도시 속한 외딴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분이 병을 낫게 하셨으니까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른 큰 무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큰 무리가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본 큰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고 또 기적을 더 보기를 원해서 따라다니고 자기도 또 낫기를 원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쏘고만 안 돼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면 믿어야 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7가지 기적을 행하고 믿도록 하신데도 뭐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것은 아니다. 기적을 보면서 은혜를 보면서 능력을 보면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말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제가 어떤 분들에게 들어보니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침을 잘 놓는 그 의사가 있는데, 한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그 모텔을 잡아놓고 식사를 해가면서 며칠씩 치료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료기구나 약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위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참 또 잘 해놨거든요. 그때 상황. 여기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니까 어디 장소라는 걸 이렇게 간략히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사람들이 오는 걸 얘기를 하고 또 유월절은 그것만 얘기를 하고 특히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에게 초점을 맞췄거든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또 특징이에요. 안드레나 빌립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췄는데 누가는 그때의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 사정들을 이렇게 좀 잘 얘기를 해놨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9장 10절에서 17절까지가 오병이의 기적에 관한 건데 10절, 9장 10절. 자, 10절, 11절, 12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 고하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은밀히 벳세다라는 도시에 속한 외딴 곳으로 가시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은 고치셨네요.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에 12제자가 그분께 이르되 무리를 보내사 그들의 골 주변 지역에 들어가 묵으며 양식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 외딴 곳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 제자들을 원래 데리고 은밀히 벳세다로 갔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그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은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든지 그쪽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가 하면 바다 그 배를 건너보면은 뭐 산이고 이제 막 큰 산이 있고 거기에 경계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마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의 그 경계점일 거예요. 우리가 그때 갔을 때 그 이스라엘 여군들이랑 남자군들이 식사하는 걸 봤잖아요. 배 건너갈 때. 그렇죠? 근데 그 주변의 환경을 보면 뭐 야산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 건너갔다는 거죠. 뭐 그 지역이 어딜 것입니다. 틀림없이. 자, 그런데 이제 그냥 제자들만 이렇게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왔다 그러니까 여기 오병이의 기적에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온 사람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글로 다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병 고침을 받아야 할 대로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역시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왕국도 말씀하시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때가 어떤 때냐 보면 날이 저물기 시작했던 저녁 때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벳세다라는 그 자세한 지역도 안 나오고 저물었다고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저녁 때였다 하는 것을 여기 이제 그 누가는 상황을 잘 얘기를 하고 병을 고쳤다 그래서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예요. 날은 저물어 갑니다. 근데 그들이 떠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12제자가 와서 그분께 무리를 보내사 그들이 고을들과 주변 지역에서 묵으며 양식을 얻게 하소서. 이제 흩어져라 그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자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들을 보내사 너희들 이제 오늘은 여기서 우리 끝나자. 각자 저녁 먹고 잘 때 있으면 자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리를 보내서 그들이 고을들과 주변 지역에 들어가 묵으며 양식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 외딴 곳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주어서 먹게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빌립도 안 나오고 안드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요한은 빌립을 시험코자 한다는 주님의 생각을 잘 얘기를 했어요. 여기 빌립도 안 나오죠. 안드레도 안 나오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저녁 때였다. 벳세다였다. 그들의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또 누가가 아주 잘 얘기했던 것을 요한은 그건 또 배제했거든요.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얻고 또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좋은 의사가 있다면 그 지역에 가서 아예 모텔 잡아놓고 침을 맞든지 치료를 하든지 며칠씩을 하고 온다는 같이 정말 그런 좀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료기관 약을 가지지 않으시고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병 고침, 방언, 예언 등 다양한 이적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들 안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 봤잖아요. 막 기적을 베푸고 나오라고 그러고 박수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특히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확한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그 복음을 그때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지나요? 그들이 복음을 믿나요? 오직 병 고치는 거, 병 낫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따르는 무리들과 똑같습니다. 이 무리들은 구원받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바른 믿음이라야 된다.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전해야 돼요. 오히려 기적보다도 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군중들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런 주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구나 이 참 제자가 되는 것은 더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병 낫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병 낫다고 참 제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영적인 눈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들이 정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것을 믿느냐? 아니거든요. 오직 병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들을 그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신앙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전부 다 흘러가고 야 이거 병 낫는 기적 병에 대한 축복 기도를 언제 해주나 오직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원래 아픈 사람의 중점은 병 낫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아파 보면 다른 생각은 거의 나지 않아요. 아픈 거면 아플 부분만 우리가 생각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주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여기 그렇게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들은 참 제자가 아니다. 이걸 지금 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나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을 행하신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지금 오신 거예요. 벳세다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원하지 않잖아요. 오직 외적인 거, 육신적인 거, 자기의 필요한 것만 지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요한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또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까? 그럼 또 내가 아프다면 내가 낫지 않을까? 그걸 보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든지 두 가지 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보통.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거고 그런 기적을 더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에서 내 제자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오늘 받을 2절에서 받을 교훈이 그러면 기적을 보고 왔다는데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린 지금 특히 수요일 날 여러분들은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제 낮 동안 일하서 저녁에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말씀에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충족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제자의 조건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늘 자기의 핵심은 뭡니까? 자아거든요.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만 뭐 이렇게 되는 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한 번만 아니라 평생 동안 해야 될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9장 23절에 또 주님께서 그들을 모두를 계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막 갈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어요. 그거보다도 아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이곳에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들의 앞뒤를 딱 보니까 먼저 여기 좀 전에 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이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8절에 가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얘기했거든요. 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너희들이 참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참 제자가 되는 거죠. 그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의 연결이 된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제자의 입문도 못하는 거죠. 먼저 구원이 있으면서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이제 내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왜? 내 육신의 짐을 지고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이 참 제자다. 두 번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 제자 떠나오는데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누가복음 14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얽매여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얽매여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 진짜로 모른 척은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그거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것을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뒤로 가고 주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앞에 와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죠. 함께 교제를 하고 부모가 하나의 우산이 되기도 하고 정말 그런 게 꼭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장성해서 주님을 따를 때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로 따라가려면 그래서 다른 데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거예요. 원래 쟁기를 잡은 사람들은 앞만 보고 가거든요. 뒤를 보고 갈 때 쟁기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쭉 앞에 보면서 계속 쟁기를 가면 똑바로 가죠. 쟁기 잡은 사람은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 이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실 12 제자들은 다 이랬거든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해서 주님은 자아에 속한 것을 이제 버리라고 얘기한다. 자아는 부인되고 죽음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처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된다. 싸움이 늘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일하는데 싸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아와 내와 관계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주님 것이 중요시 안 돼서 여기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불리하면 싸우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자신이 드러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까지도 미워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처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에 속한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오늘 여러분 오늘 냉면 잡수셨잖아요. 냉면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오늘 이제 사역자들과 일찍 온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냉면도 주는데 진짜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는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뭐 후원한다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있으면 먹고 없으면 먹고 이런 식이라까지 됐어요. 아니 제가 도학교회를 군대 제대하고 보니까 3월 21일 날 이제 군대 제대했더라고요. 도학교회 처음에 나갔어요. 나가니까 집이 머니까 점심을 먹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형제들이 몇 형제가 되고 나머지는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교회 예배당에 이 식당이 있는 것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교회도 식당이 없었고 교회 식당이 없었고 목사님 사택이 그 안에 있었고 도학교회 목사님 사택도
교회 예배당 1층에 있었거든요. 은혜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식당이 있을 자리가 없죠.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집이 가까운 형제들은 나름대로 가서 먹고 또 그 형제들이 자기 집에 내려가서 먹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형제들끼리 뭐 이렇게 저렇게 사 먹고, 그렇게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냥 길 때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앞으로 밥을 먹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 도학교에 내가 한 2달 있다가 은혜교회를 갔는데, 도학교는 왜 2달 있었냐면은 우리 담임 목사가 그때 내가 평강교회 한일호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평강교회가 이제 은혜성서 침례교회의 이제 지역교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강교회 출신이니까 이제 글로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규정상. 그래서 내가 이제 은혜교회 갔죠. 역시 은혜교회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김우식 목사님 집이 바로 예배당 옆이었거든요.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꽤 된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갖춰진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갖다가 밥을 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뒤에 후원해 주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신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섬긴다는 그거 하나밖에,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러면 뭔가 내가 잡히는 게 뭐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저축에는 돈도 없고 후원들은 후원금도 없고 그 교회에서 뭘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주일 되면은 하루 종일 있다가 그래서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진짜 모를 정도로, 특별히 어떤 게 딱 돼 있으면 기억이 나잖아요. 예배 끝나 집에 와서 이렇게 밥을 먹었다, 전십 때는 이런 것을 형제내지 못했다, 교회에서 못했다, 그런 기억이 나질 않아요. 단지 집이 가까운 사람들이 가서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이렇게 먹고, 또 라면이라도 먹자고 하면 먹고, 또 다른 거 붕어빵이라도 이런 거 먹고, 아마 그렇게 그런 기억들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속한 것을 다 버릴 수 있냐 그러는데,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사역, 신학교, 그것만 가지고 용감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점심은 보장돼 있잖아요, 일장. 그렇죠. 아침 저녁 안 먹고 와도 교회 가면 점심은 두 그릇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옛날하고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도와주셨길래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때 그런 거 가지고 배가 쪼록쪼록 해가지고 냉수 마시고 그렇게 또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했을 거예요. 어떤 분이 후원하면은 그 가방을 가룟 유다가 맡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후원 없으면은 또 기도하고, 이거 안 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런 부분이다, 이게 다 조건이 주어져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모든 조건이 잘 주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어느 부분은 그래도 동명형제는 예측 가능한 기는 좀 했을 거예요. 교회가 좀 도와줄 수 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좀 도와줄 수 있다, 자기가 또 알바하겠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어느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우리 형제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 속한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제 참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거든요. 내 말에 거한다, 즉 말씀에 무신경하면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해결받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전과 그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말씀에 무신경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자의 작은 요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고 표준이 되고 우리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것이 이제 제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죠. 약속을 믿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잘 알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에 의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는 열매 맺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의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가 가지와의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이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와 같은 원리인데 말씀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 요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죠? 나무와 가지처럼 연합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내 제자 할 때 이 단어를 찾으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열매를 말씀 안에서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네 가지 경우 예수님을 따른다 해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들은 군중이요 무리일 뿐 주님의 제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갑자기 제목이 그걸 팬이라고 그러네. 팬?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이런 얘기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팬이냐 이거예요. 제자냐 이거예요. 팬들은 일시적으로 좋을 때만 하지 제자는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제목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 12제자들 그 제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니 이는 그분께서 주일날 오는 사람들도 아마 이런 2절에 속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기 병 낫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와야 되는 거죠. 섬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이루려고 교회에 오면 어떻게 했어요? 이 갈등이 많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야 되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떠나가든가 거기서 자기 주장을 강조해서 자기 것으로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든가 변화가 되든가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원리로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그래서 요즘 이제 갈등이 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맞추느냐 하나님께 맞추냐.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3절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고 3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다 그랬습니다. 거기 쓰십시오. 그 가까이 왔더라 옆에다가 2장 13 자 5장 1
지금 6장 4, 11장 55. 예수님은 4번의 유월절을 맞이하셨어요. 첫 번째가 2장 13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두 번째가 지난번에 5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오늘 6장 4절에 나오고요. 11장 55절이 그때가 예수님 죽으실 때죠.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 11장 55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의 예수님이 유월절을 요한복음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자, 5절.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고 6절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그를 누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자 시험코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그렇게 이제 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지금 많다고 병원 우리들이 왔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특히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는데 본문에서는 그것이 안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 6장 3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 군중들의 상태, 주님이 보시는 군중들의 상태도 말씀하시는 건데 본문에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지금 교훈을 주고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도 여기 본문에는 얼마라고 되어 있죠? 그냥 5천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남자만 5천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저사사게. 그 5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남자만 5천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는 건데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참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주님의 마음이다 하고 볼 수가 있죠. 목지 없는 양과 같구나. 그런 말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보면 뭐 혼들 전도가 되는 거죠. 외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먹을 것을 너희들이 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줄 게 없잖아요.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주라 그러면은 좀 여러분 너희들이 주라 그러면은 제자들이 얼른 어디로 갔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너희들이 주라? 우리 보고 주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제자고 구약 배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잖아요. 200만 명. 그렇죠. 약 200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배경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아니고 숫자 가지고 계산했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한 5천 명 되는데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야 이게 몇 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합니다. 빌립이 빨리 계산해가지고 했다고요. 자, 근데 지금 주님은 계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은 몇 명에 상관없이 한편은 도와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거거든요. 앞에 이미 봤습니다. 뭘로?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걸 봤잖아요. 떨어지고 없다 그랬잖아요. 퍼주면 돼. 계속 퍼질잖아요. 자,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참 중요해요. 현실적으로는 여기는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안드레가 한 소년에게 가니까 보리떡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그죠. 우리한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 해봐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너희들이 주라 그랬을 때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계획을 가지시죠. 본인이 계획을 가지시죠. 근데 우리는 빌립같이 계산하면 안 돼요. 200데나리온. 이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 필요한데, 물론 어느 부분에서 망대를 세울 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것도 얘기를 하지만, 일단 주님하고 계실 때에 주님이 하시고자 한다면은 예, 하십시오. 제가 어떤 일을 담당하면 좋겠습니까? 이거예요. 맞습니까? 하인들만 알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예, 그럼 저는 뭘 하면 되죠? 주님께 기도로 묻고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눠질 때에도 뭐 데나리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압니다. 1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다. 자, 오늘날 말하면 뭐 한 돈 10만 원 되겠죠. 돈 10만 원 된다고, 하루 품삯. 그러면 예,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지금 곱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뭐 10만 원 잡고 2천만 원이더라고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6절에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주님은 보안을 다 가지고 지금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 옆에다가 이제 써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거 좀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옛날에 확증하라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그랬어요. 선한 것을 붙들라. 야고보서 1장 2,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인내, 믿음의 단련 이걸 위한 거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있을 수 있거든요. 단련. 그래서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들라. 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이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가? 주님이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얼른 주님 계산은 이런데 주님께서 이제 하시죠. 다 아시고 하셨으니까 시험해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더 확실하게 되겠죠. 더 신뢰했죠.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목숨 내놓고 따르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사도행전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중요하다. 빌립이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말입니다. 자,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고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좀 누가 부족한가? 여기 큰 제목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성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 주의 성도라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젊은 사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부족하지 않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까지 우리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인내와 기도는 모든 부족한 것을 메꾸어 준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족하면 주님께 구하라고 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부족하지 않는가? 다섯 번째,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할 것이나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주시리라. 그러니까 빌립은 이걸 넣지 않았어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주님이 계시다는 계산은 하지 않고 사람 숫자 가지고 배고픈 것만 계산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들이 다 먹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그분을 지금 믿음이 없이 의지하지 않았다는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목자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가 200데나리온 안 되는데 이 가지고 빵 살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주님께 결제를 요구했는데 주님은 자신이 할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것을 보면 어느 부모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부모는 자식에게 채워줄 것을 다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식은 부모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뭐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생각도 안 한다고. 우리도 하나님이 더 부모도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계획을 가시고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가 이게 500리의 기적을 행하실 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의 특히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